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또 이 새벽 첫 시간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루를 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새벽에 올려드리는 우리 예배를 오늘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96장 196장입니다. 통일찬송가는 174장.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장. 오늘은 1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교회였다는 것은 여러분 상식처럼 아실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로 보내는 편지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 그것은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것이고,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 조금 더 확장한다면 십자가와 부활. 오늘 성경에도 보면 그 외에는 다른 것들은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 사도 바울은 성령에 이끌려서 사도행전에 보면 아시아 지역을 벗어나 이제 그리스라고 하는 지역으로 넘어가서 선교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2차 선교 여행 때. 이 그리스라고 하는 지역이 굉장히 그 수사학과 웅변술, 철학이 발달한 나라죠. 요즘에는 우리나라에서 아이들을 교육할 때 나중에 너 잘 되려면 어려서부터 뭐 하라고 합니까? 영어도 가르치고 굉장히 힘쓰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리스에서는 만약에 출세하기를 원한다 하면은 꼭 공부해야 되는 거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수사학 웅변술입니다. 이게 뭐냐? 말 잘하는 거고 머리를 깨우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철학이 아주 발달한 나라가 그리스 지역 아닙니까? 우리가 철학하면은 떠오르는 이름들은 뭐 거의 대부분이 이제 고대 철학에서는 그리스 사람들이죠. 이렇게 한마디로 사람들이 말 잘하고 똑똑한 그런 것을 추구하는 나라이니, 요즘 말로 하면 아주 똑똑한 사람들만 있는 지역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그러면 바울이 무식한 사람이냐? 그건 아니죠. 바울이 스스로 자부하듯이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철학에도 또 이 히브리 유대인들의 그 율법에도 이만큼 정통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주 대단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자기가 그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과 상대해 보았는데 그게 썩 그렇게 신통치 못했다 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게 어디서였냐면은 아테네에서, 요즘 우리가 알고 있는 아테네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아테네가 바로 이 고린도 직전에 선교했던 지역입니다. 이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 사람들하고 이 지혜를 가지고 변론하고 서로 설득을 하려고 해보고 나름대로 해봤는데 그게 썩 신통치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얻게 된 결론이 뭐냐 하면, 이 동네 사람들과 말로 따져서 될 일이 아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할 때 이제 하나님의 영에 의지해야 되겠다. 말과 지혜의 탁월한 것으로 이 사람들을 제압해서 설득해서 될 일이 아니고, 이 복음이라는 것은 영적인 일이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는 것이지 사람들을 이해시키고 납득시켜 가지고 그러므로 맞지 부인할 수 없지 해가지고 대답을 받아서 굴복시켜서 전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고 작정을 하고 고린도에 가다 보니, 오늘 성경대로 나름대로 그렇게 작정을 했지만 또 인간적인 어떤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과연 이렇게 해서 될까 저렇게 해서 될까 나름대로 고민하면서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어쨌든 아덴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그는 4절에 보니까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물론 지식인들 가운데 필요한 것, 지식인이 아니라도 필요한 것은 설득당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말의 어원에 보면은 설득이라는 의미가 들어있고,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설득을 당한다는 것인데, 이 설득을 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납득, 이해도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사람의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이다. 어느 날 그것이 받아들여지고 믿어지고 정말 어쩌면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는 이야기가 나에게는 사실 그대로 진리로 믿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일은, 그것은 사람의 머리로 지혜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고 이론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참 신비로운 것인데, 그 신비로운 것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것이다. 이것은 무슨 얘기를 하려는 것이겠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지혜롭고 말 잘하는 사람들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죠. 너희들이 믿은 그 믿음 자체부터가
그와 같은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역사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9절의 말씀 보면은 8절과 9절에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십자가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는 지혜를 보여주시는데 그 지혜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었다. 그 지혜라는 것이 9절 말씀에 보니까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다라는 이 말씀은 사람의 능력으로 이해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곧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심으로 행하시는 그 모든 지혜는 사람의 능력으로, 이론으로, 이성으로 이해되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역사로 이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고 믿어지게 되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와 같이 구원받은 그들이 자신들의 어떤 주장과 자신들의 어떤 생각을 내세워서 계속 그걸 밀어붙이다 보면은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사람마다 자기가 주장하고 싶은 방향이 다르고, 그러니 사공이 많으면 산이 배로 올라가듯이 이 교회 공동체는 어지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방향은 누가 정해주는 것입니까? 머리 대신은 주님이 정해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영에, 곧 그리스도의 영에 붙들려, 다시 말해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따라서 방향을 정하고 모두가 따라갈 때 한 방향으로 순조롭게 가는 것이지, 나는 이게 옳다, 나는 이게 옳다,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라고 하면서 각자 자기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하다 보면은 찢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다툼에 휩싸여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론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영에 굴복할 때 그도 공동체도 모든 것이 다 순조롭고 행복하고 그리고 기쁨이 넘치는 것이 되죠. 사람의 생각으로는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깨닫게 하실 때,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 과거에 제가 소개드린 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 김성일 장로라는 분 이야기가 이제 떠오릅니다. 김성일 장로는 여러분 많이 잘 알고 우리 교회도 한번 왔다 가셨죠. 그분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똑똑한 사람이고 뭐 서울대학을 나와서 저도 한때 몸담았던 대우라는 기업에서 아주 잘 나가던 젊은 직장인이고 그룹 총수인 김우중 씨의 총애를 받던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젊었을 때 어렸을 때부터 교회 신앙생활을 잘하던 사람인데요. 청년 때 이르러서 그 날카로운 이성으로 볼 때 교회가 한마디로 우스운 거예요. 뭐가 웃음냐면은 사람들도 왠지 좀 이렇게 우중충해 보이고 생각도 다 꽉 막혀 보이고, 그리고 좀 교회 지도부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 마음에 안 들고, 그러니까 교회를 그냥 떠나버렸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아니라는 거죠. 이런 데 내가 속해 있을 이유가 없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버리고 직장에 아주 최선을 다하다가 어느 날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죠. 그것은 다른 일이 아니에요. 자기 아내가 이제 위암이 진단이 되고 수술을 받게 되고, 아내는 수술실에 들어가고 자기는 밖에서 기다리는데, 그때 나오는 찾을 대상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 살려주십시오. 아내를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요,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엄청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결국 막다른 상황에 처할 때는 얼마나 연약하고 무기력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영이 그때 그의 마음속에 빛을 쫙 비춰주시고 성령의 빛이 그 마음에 조명이 되어질 때 그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것인가. 이건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귀로 들리는 것도 아니에요.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에 밝게 비춰주셔야 그때 그 사실이 믿어지고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그대로 진리의 말씀으로 와닿게 되는 것이고요.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 이것을 잘 아는 것이 참 지혜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린도의 성도들이 자신들의 지식과 이성적인 사고와 판단을 기준으로 각자의 옳고 그름을 가지고 나아갈 때 교회는 많이 어지러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그들이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갈 수만 있다면 교회는 평안하고 순항할 것이며 모두가 행복한 공동체를 이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들려주었던 말씀, 오늘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따라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도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에 따라 마땅히 구할 것을 구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통해 들으신 바 깨달은 바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여러 가지 모든 소원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늘 함께 기도하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코로나 상황을 위한 또 이후의 회복을 위한 전 세계 지구촌의 평화와 해외 선교지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 새로운 선거 그리고 정부 또 기도할 일이 많습니다. 특별히 아픈 분들에 대한 기도는 잊지 말고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